말씀을 통해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왜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은, 이 땅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직 장차 올 것,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14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땅에는 영광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만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므로 되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개혁개정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있고 하나님께 나가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찬미, 찬송, 찬양 다 같은 비슷한 어휘 말씀이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양으로 찬송으로 또한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를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 바로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 돌리는 찬미의 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일자가 되고 왕같은 지장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뭘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4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무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라. 아멘.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는 찬양과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선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정에 서 있죠. 바로 하나님의 전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전정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이 시간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강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이끌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면 영영이 주를 송축한다는 것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서 그 영광 중에서 주를 송축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는 어떠시다고요? 광대하시다.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측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느 정도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별로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작아 보이죠. 그럼 이 대한민국을 포함하고 있는 이 지구 땅땅은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 바퀴 돌아가면 24시간 이상 더 가야지 한 바퀴 돌아가요. 비행기로 시간당 1000km 이상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24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지구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 땅덩어리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에 비하면요, 먼지만도 못해요. 뭐만도 못하다고요? 먼지가 커요, 작아요? 아주 보일랑말랑한 먼지만도 못한 것이 이 지구 땅덩어리야. 이 우주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측량을 못하니까 그것을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크게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송축을 받으시고 찬미 제사를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따라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곳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요. 그 사자는 사람의 사자,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이 사자와 군대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과 또 미가엘 천사장과 루시엘 천사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천사장과 그 천사 무리들은 하나님 뭐하라고요? 찬양하며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광명한 별들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늘이 뭡니까? 바로 이 땅의 하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는 모든 우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도 찬양하며 그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저가 또 그것을 영영히 세우시고 배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그러면 찬양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모든 천지 만물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람이라.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1절부터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드려야 성도 예배 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성도 예배 중에서 주를 찬양하잖아요. 3절입니다. 시작.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50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건너에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칠 때에 어떤 분들은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다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 보이셨으니까 하늘부터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그 영광을 보는 축복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런 찬양의 고백이 늘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은 그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심령 속에서는 날마다 입술의 고백이 찬양의 제사로 찬양으로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유행과 가사가 나와요? 찬미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늘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찬미의 제사로 주님께서 주님께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입술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왜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장차할 도성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술의 증거로, 우리의 입술의 증거로 그 이름을 나타내고 영광을 올리고 그 영원한 영광이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고 지실 터가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누가 지실 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경영하시고 예비하신 터가 있음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하시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대로 그 길을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이 그래요. 강건은 70이요, 강건은 80이라 그랬는데 100년을 살고 120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을 산다 그러고 천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며칠이다? 하루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969살까지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며칠 살았다고요? 하루 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0살 살아도 2시간 24분밖에 안 되더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이제 10몇 분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나라 시계로 따지면은. 그래,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이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장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 나가면서 혼자 간 게 아니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함께 장막에 거하며 그 영광을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다 그런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룬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36절부터는 더 좋겠네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성찬을 하시고, 성찬하시고 나니까 이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고 그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이제 나 있었던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 나 있는 대로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가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36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왜 지금 따라오셨습니까?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갈 때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죽기까지 간다고 고백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누구 생각이다? 자기 생각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죠. 나는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를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의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또 다시 물으시면 내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냐? 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고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시고 따라오실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를 통하여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와서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더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약 500여 문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뭐로 오신다?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지상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부터 능력이 입히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천국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못 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그 환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 물침륜에 빠질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생명의 말씀,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능력을 하여 우리 안강 순복음교회는 그야말로 최고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목사님, 최종 목사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섞이지 않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로 좋은 교회다는 겁니다. 저분은 그 최고로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은 그 길로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은 자는 하나님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저 여러분 얻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다름질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얻는다는 겁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멸류관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지죠. 이 땅의 부귀영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썩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제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선한 대로 그냥 지 생각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한다 안 한다.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절제하고 내가 내 마음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항상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치고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매라. 아멘.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온 일생을 다 바쳐도 자기도 오히려 뭐 될 수 있다?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웠기 때문에 떨며 두려움으로 절제하고 복종한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울이 되기 전에 그 자기가 그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대해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그는 그야말로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단의 도라고 생각해서 앞장서서 핍박하고 죽이는데 가편뜨고 투표하고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180도 달라지고 내가 몰랐을 때는 핍박하고 죽이는데 가편뜨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오실 메시아였구나. 할렐루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쓴 것을 알고 나부터는 이제는 180도 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말씀, 천국 비밀,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 증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모세국의 모든 핵심을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누구다? 사울이다.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고린도서 10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10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 계속까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광야 생활했는데 그들이 다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받은 사건을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안다 그런다.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안다면은 나는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라 하여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다 멸망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저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아멘. 간음하는 자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저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는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면 하라 하는 겁니다. 노뱀을 메어달고 그것을 바라봐라. 그럼 바라봐야 되잖아요. 에이 그거 본다고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아픈데 그거 낫나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멸망이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안수받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목사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안수해서 기도할 때 병도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신 앞에서 널며 두려움으로 그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왜 원망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강순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좀 순들고 수고하면은 괜히 나만 하냐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원망불평해요. 그렇게 하면 다 털어먹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해놓고 다 수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 왜 나만 해? 왜 우리 교회 이래저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할 때까지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명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옮기셔요. 내가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고 아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그때까지는 주신 뜻 안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저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을 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안다 모른다? 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절제하고 복종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합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그때가 넘어질 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하늘의 소망과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 더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의 영광과 그 비밀을 본 사람입니다. 어떤 비밀을 봤습니까?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아멘. 언제? 이 말씀을 전하기 전 14년 전에 어디에? 셋째 하늘. 하늘은 세 가지 종류의 하늘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늘이 있습니다. 대기권이죠. 그리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우주 공간이 있죠. 코스모스. 바로 우주 공간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또 다른 하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보지 못할 걸 보고 듣지 못할 걸 보고 그 천국의 비밀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내가 몸이 통째로 올라갔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빠져서 올라갔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가로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가로 닫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런 사람이 가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내 자신에서는 낼 것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런 그 놀라운 비밀을 받지만은 그 몸은 육신의 사단의 가시로 인하여 약하고 생긴 것도 보잘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늘의 영광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말하는 증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자랑하고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본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여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질병과 고통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왜요? 혹시 교만할까봐, 거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줬고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이걸 더 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장 약하다 할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가장 약할 그때 누가 강하시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증인들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역사를 본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어디 가기 원한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고백이고 또 많은 권면한 것들이 여러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뭘 위하여 쫓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영광을 위하여 쫓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아멘. 누구보다 장차올 것을 찾으면서 그 길을 나갔던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셋째 하늘로 올리어서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그 비밀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광대에 나타나는 믿음의 종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신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 가운데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14절부터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유는 첫째는 그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장차올 것을 영원한 영광의 날을 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 입지 말라. 이같이 한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자기 신든 산하에서 우리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